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5절까지 36절까지요. 개역 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희가 지난주에 그 묵상 말씀 웨비나는요, 웹이랑 세미나랑 사실 합쳐놓은 게 웨비나인데요. 우리 그때 기억하시죠? 말씀 묵상을 할 때 한 3번 정도 읽어볼 때 유난히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 그게 지금 나의 마음이라고. 어, 설교문을 준비할 때랑 또 제가 오늘 이 교단 여기 섰을 때랑 마음이 좀 달라졌나 봅니다. 유난히 제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은 28절이네요. 이런 일을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의 날은 마지막 날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말로 화려한 날이죠. 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의와 정말로 주님 앞에 일어나 머리를 들 때입니다. 어,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요. 오늘 지금 당장 문자로 카톡으로 링크가 하나 갈 것입니다. 닥터 프랭크 티얼맨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신학 성서로 선도자이신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께서 2월부터 3월 사이 딱 6주 동안 레이 스피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샌포드에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웹으로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6주입니다. 딱 6번이기 때문에요. 신청하셔서 드리면 정말로 그분 교수님 수업은 제가 그분한테 헬라어하고 신약이랑 로마서를 공부했는데요. 1초도 아까운 시간이 없습니다. 신청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광야도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다면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부족한 자가 섰사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이 시간은 성령님의 더 강하신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한 우리 상상의 그를 뛰어넘는 택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듣겠나이다. 이곳에 우리 마음에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영국의 화학자 안전등을 발명한 험프리 데이빗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연구에만 열중한 나머지 자기 결혼식을 잊은 것입니다. 결혼식은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리 그를 기다려도 신랑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자 결국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였고, 단단히 화가 난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 날조차 잊어버리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고 파혼을 해서 데이비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뭔가 맡은 일에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요,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바쁘죠. 사람의 혼을 쏙 빼어놓는 것 같이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요. 진짜 새벽에 눈을 뜨고 밤에 눕을 때까지 정신이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다는 그 초림을 약속이 약 350번 정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속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신약 성서가요. 신약 성경이 총 216장인데요. 216장의 신약 성경에서 316번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25절마다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회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는 겁니다. 즉, 회개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 없어져서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쓸데없고 울고불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환란이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창세 이후에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전반에요. 미국 뉴욕에 살던 농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1830년에 계시를 받고 참회를 하고 믿음을 갖게 되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었던 그가 1843년 4월 3일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1833년부터 3년에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요, 혜성이 번번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옳았다고 믿게 되고 윌리엄 밀러의 예언이 맞을 거라는 그의 생각에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1843년 4월 3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밀러는 자신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같은 해 7월 7일 날 새로운 최후의 날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 7월 7일 에도 그날도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종말을 예언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일을 추종하던 열성 신도들이 많이 다시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고 그 이름을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칭하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죽은 후에요, 엘린 와이시라는 여인이 종파를 이끌면서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을 인정받고 이후에 안식교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교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판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식교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밀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은 1874년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짓이 되었죠. 그러자 그는 다른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3년에 천년왕국이 시작할 것이라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14만 4천 명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 즉 왕국회관의 시작입니다. 몽고메리에 가면요, 왕국회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관심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면요,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요,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6절에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맨 처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전은 반드시 서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그날이 곧 당연히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 그날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때를 분별하느냐에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 당시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농부들은요, 무화과 나무의 모습만 봐도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지가 연해지고요, 잎이 돋으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계절의 변화를 짐작했다는 거죠. 나무의 변화를 보고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시대 징조를 보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알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대체 그날이 언제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미리 알게 되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본문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에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 수도 없는 것을 알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돼요. 또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안다고 말하면 그거 역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안다고 하여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34절.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34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젊었을 때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생활의 염려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이 언제 오느냐 아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깨어있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책임성과 깨어있음.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성 있게 살아갈 것인가. 아틀란타에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로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90이 되셔서 은퇴 후에 아틀란타에서 지내시는데요. 92이 되셨는데 이번에도 또 필리핀으로 가십니다. 거기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기 선교지를 다니시고 그래서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봤어요. 아, 나이를 좀 생각하시라고. 근데 그랬더니 항상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근데 지지난 해에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근데 그 말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년에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과연 깨어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를 드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마태복음 25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해요.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25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어요. 오늘은요, 저희가 34절을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은 당연히 문제라고 여깁니다. 생활의 염려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생활의 염려를 술 취함과 방탕한 것과 동일한 죄의 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마음을 둔하게 하듯이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책임져야 될 일이 더 많으신 분들, 절대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었고 창녀 라합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둘의 삶의 고백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요, 자기 집 아니면 뭐겠습니까? 가족들이겠죠. 아니면 친척들, 하여튼 직계 가족들.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내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다. 이 전쟁은 희망이 없다. 한마디로 우리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요, 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창녀 라합, 이방인 창녀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압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두 왕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고백이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염려와 두려움에 받은 은혜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삶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신앙이 해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염려가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주님 따르는 삶 살다가 병들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가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 염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니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유난히 예수님의 사인, 기적을 많이 다루죠. 그런데요, 요한은 항상 기록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으니 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기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끝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때 그분 안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가요, 한번 축구 녹화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일전입니다. 한일전인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이거를 녹화 경기로 본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경기를 녹화 경기를 볼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초반에 죽쓴다고 한두 골 먹었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야 졌어 야 희망 없어 포기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이긴 걸 아는데 이미 이겼는데 누가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절망을 하겠어요. 이미 이긴 경기인데. 이것이 부활 신앙이고요. 이것이 천국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기대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그날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요, 천국이라든가 천국 상금이라는 거요, 무죄한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아니면 그의 재산을 바치도록 하기 위한 그냥 감언이설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이 우리 사랑의 근거가 돼요. 만일 영생이 없고요,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처럼 내일이면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은요, 쉽지 않아요.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이것은 비교적으로 쉬울지도 모르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나의 도움만 필요로 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의 본성은요,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이 부족한 이유가 이것 한 가지만이라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라고 봐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강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천국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투자한 것에 늘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공짜로 책 주면요, 이상하게 그 책은 안 읽게 돼요. 제가 돈을 주고 산 책은 그런데 꼭 읽습니다.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 투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투자를 할까요?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 저는 그게 사람이라고 믿어요. 영원 구원에 투자하고 사람을 키우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데 투자하는 일. 때로는 주를 위해 손해도 보고 욕도 먹어보고 핍박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천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 커지게 되고요. 이처럼 소망이 커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찬양팀 함께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모습의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 있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